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이라 그러고 실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이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그분의 자세가 되었나 안 되었나 따라가지고 그분은 기본이 되고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근본이 안 됐단 말은 완전 엉터리라는 말이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영화로운 거 다 겪어보고 결론 난 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관계가 안 되었다, 그건 전부 엉터리고, 뭐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자세가 잘 되었다 해도 그 전부 다 헛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뭔가 세상이 잘 안 보여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 신앙생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데 사람들에게 오는 이 땅의 재앙과 저주는 왜 막지 못하는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상하게 오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오는 저주 재앙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시대에 오는 저주 재앙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교회사에 보면은 폼페이어 같은 거, 꼭 든다면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어느 나라에도 떨어지지 않는 핵폭탄이 떨어진 거, 아무리 일본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그런 부분은 막지 못하는 거죠. 의학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오히려 정신병원은 옛날보다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병,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아무리 MRI 찍어도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신병. 의학이 발달해도 이건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상하게 산골짜기에 가면은 무속인들이 굿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의술 발달하는 거하고 상관없고 과학 발달하는 거 상관없어요. 대학교 교육은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어느 날 그 엘리트가 우리가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판사가 그 짓을 하고 검사가 그 짓을 하고, 실제로는 유명한 기업가가 그런 일들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의 엘리트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종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데, 착해라 선해라 하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사건을 저질러 버렸는데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거 범죄자 하나 잡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이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인데, 아이 저 사람 뭐 너무 이렇게 뭐 사주 관상도 잘 봐주고 그런 사람인데 착하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착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착하다 튀어나오는 일들인 거죠. 문제가 뭔가? 문제는 교회에서도 교회가 종교로 빠져가지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민주주의로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무엇 때문에 오직 성령, 그 오직을 왜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 교회 오니까 맨날 창세기 3장 얘기하고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모으기만 하면 된다. 교회 부흥의 수단이지요. 근데 모아놔놓고 어느 날 거기에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아 놓고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구원받아 놓고도 자유함을 얻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뭐를 못 봤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봤느냐? 모세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인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하면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또 다른 것 붙는다. 모세가 안 내려왔으면은 기도하고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내려왔다 하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없다 하면서 뭘 만들어내라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요. 교회를 시큰 다녔는데 복음하고 율법하고 구분이 안 돼요. 복음하고 종교하고가 구분 안 돼요. 오늘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이거는 종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종교라니까.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어야 되고, 내일 또 입어야 되고, 모레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에 종교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가죽옷, 피언약이 없으면은 늘 우리는 아무리 해가 입어도 하나님을 두렵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대구 시민이 알 정도의 좋은 일을 하신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십니다마는 어른이 저를 만나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인자부터는 지금 아무런 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선한 일을 하고 대구 시민들이 얘기하는 나는 걸어다니는 신호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많이 봤거든요. 대구 살다 보니까 명동 로타리 가면서도 보고 이쪽 가면 보면 늘 나와가지고 수신호 하면서, 그다음에 신호등 꺼지면 가가 하시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생 마지막에 오니까 내 그 일 했는 건 내게 지금 하나도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종교가 뭔지를 알아요. 종교는 아무리 착한 것을 얘기하고 가르쳐줘도 내게 그것이 구원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을 만큼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구속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우리가 만들어라. 근데 아론은 또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요.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 이거 금붙이 다 가지고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희생제에서 얘기해라.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말 듣겠습니까? 나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말이 부족해요. 입 누가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그래, 네 말 잘하는, 그럼 네 형 데리고 가라.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오늘 보니까요, 이 짓 해놔놓고 모세가 내려가니까요 말을 잘합니다. 변명을 누구한테도 내. 이 백성이 약해가지고
이 백성이 악해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듯이 말을 얼마나 옆으로 잘 돌려대는데 이 백성이 악해가지고 내한테 이리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금고리 귀걸이 가져오라니까 불에 넣었더니만은 이런 것이 튀어나왔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우리는 똑똑하면 교회 일 잘하는 줄로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근본이 안 되면 똑똑한 것 가지고 교회 분란시킨다니까요. 달란트 가지고 교회 일 잘하는 걸 압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딴 일 한다니까요. 건강하면 합니까? 아니요. 건강하는 동안에는 예배 안 드리고 빨빨빨 딴 데 한참 잘 돌아다닌다니까. 오히려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해요. 왜? 그 아픈 것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꼭 아프란 말도 아니고 건강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근본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면은 똑똑해도 문제고 건강해도 문제고 달란트 있어도 문제고 말 잘해도 문제다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교회는 엘리트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고 달란트 없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인원이 적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 유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130년 만에 이처럼 25%가 기독교 되는 나라가 없어요. 구제받다가 130년 만에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인구 비율로 하면 세계 첫 번째로 선교사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만 밝히는 답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문제가 뭔가? 답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와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에덴이란 말하고 그걸 우리는 즐거움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는 낙원이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창조 원리가 어긋나버서 하나님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죄고 그게 가장 큰 근본 문제라니까요. 이래 되니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데 빠져버려요. 그게 귀신 문화고 그게 타락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물질 문화에 그냥 완전 빠져가지고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냐?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지요. 근데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역술로 나타나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이 온 동네 싸잡고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큰 도시에 우상이 서가지고 전체 거기에 영향 미치고 오늘 대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을 모르면은 6가지 인생 불신자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보면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내 후손에게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배후의 사단 역사를 성경 갖고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돼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4대째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어릴 때 들었거든요. 7살 때, 6살 때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에 동네가 떠나가듯이 귀신 떠나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갔어요. 생물 가르쳐. 학교 가서 과학을 가르쳐.
영적 지식은 없어져 버리고 과학과 생물만 갖추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고 과학이 맞는 것 같고 성경을 읽는데 귀신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건 또 믿자니 이건 또 과학적으로 안 맞고 생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상하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 가지고 현장에서 안 가르쳐 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 어떻냐?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은 교회 출석한 게 뜨문뜨문해집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는 거 그게 목표요. 진짜 목표는 놓쳐버리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스카이 가야 된다. 뭐 이래 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가니까 오직 성공만 보여요. 그 성공했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3분의 1 돼서 반 정도가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은 교회와 전도, 선교, 이 나라 복음화에 하나도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유지하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사실 안 가르쳐 주면은 우리 후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살리질 못하고 어느 날 본인이 거기에 당한다니까요. 교회가 사실적으로 몰라요. 어떤 데는 얘기를 해요. 마귀 얘기한다니까요. 강단에서 어느 날 귀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데 보면은 관념적으로 얘기해요. 가만히 하는데 보면은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어디 가봐야 되느냐? 현장 가봐야 돼요. 저는 전도 현장 가보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전도 현장 가라 그래요. 무속인 집에 한번 또 가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사 지낸 데 가서 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전도에 가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뭐가 덮였느냐? 귀신이 진짜 덮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진짜 있는 거구나. 심지어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디에 갔느냐? 시집을 갔는데 불신자 남편한테 갔어요. 불신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갔어. 왜?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오기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자존심이고 가지고 간 거겠죠. 그래서 두드려 패. 그래도 내가 가야지. 율법주의 신앙이겠죠. 안 가면은 뭐 하나님 벌 내릴 수 있으니까 율법주의 신앙이죠. 갔어. 어느 날 남편이 두드려 패도 안 되니까 불러가지고 오늘 결정해라. 예배당 가면은 니하고 내하고 오늘 이혼한다. 그러니까 이혼할래? 예배당 안 갈래?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라. 근데 이 여자분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붙는 거예요. 1년이 지나는데 뭐가 와?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 받아가지고 왜 안 받으면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자기 죽고 집안 망해버리니까 받았어. 받아놔놓고 신당을 딱 차려놔놓고 이제 친지들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올부터 나 무속인 한다 하고 불렀는데 그 중에 누가 있나? 팔촌 오빠가 목사야. 왔습니다. 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 뭐든지 하면은 진실되게 해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뭘 모르느냐?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고 이거는 학교 교육과 병원과 과학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으면 누구 영향 받아요? 마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사단의 장난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영적 사실을 밝혀줍니다. 아무리 기본과 기초가 잘 돼도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입니다. 성경에서만 밝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타나다 뭐 합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버려요. 예수님이 사역을 놓고 40일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마귀가 나타나가 뭐라 그럽니까? 돌 가지고 떡을 해가 먹어라. 나쁜 말은 아니죠. 지금 가장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먹고 싶은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귀는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떡가 해가지고 먹으면 될 거 있냐?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뭔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것 가지고 언약 놓치게 하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방해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성경에 봐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되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줬는지 모르면은 그 말씀이 또 사단이 그 말씀과 속인다는 거야. 천사들이 봐라. 시편에 천사들이 와가 받든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뭘 시험했습니까? 명예 시험한 거예요. 내 명예, 내 자존심,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명예를, 거기에 마귀는 그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갔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느냐? 목사가 조심할 거,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명예 뭐 노회장이다, 총회장이다, 어디 가가지고 서기 한 자리 한다, 뭐 이런 거. 이 명예, 세상에 나가면 또 무슨 지위 주고 뭐, 그다음에 여자들 조심하고. 이제 이거 세 가지 늘려요. 둘째 뭐예요? 이게 명예 가지고 온다니까요. 셋째, 궁극적 목표는 예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 대상을 온 천하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걸 다 네게 주게. 마귀가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나를 섬겨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 놓치게 하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것 주는 것 같은데 진짜는 뺏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주면서 실제 영적인 축복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굴 건드렸냐? 가장 중요한 사람 건드려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건드려요. 동물왕국 봤습니까? 소떼가 있으면은요, 이 맹수가 누구를 건드리느냐 하면은요, 꼭 거기서 그 무리 중에 다른 것도 안 봐요. 거기서 누가 제일 약하냐? 거기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약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또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이긴 데는 확신이라 있어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육신적인 기준 다 내려놔놓고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9절.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해요. 타락한 천사.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냐? 찬양하는 천사였거든요. 태권도 구단이 이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럼 태권도 구단 실력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 마귀가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찬양하는 음악 실력이 굉장하거든요. 그걸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전 세계 렘넌트들을, 전 세계 음악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끌고 가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한번 보라니까요. 공동묘지, 영적 사실이에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완전히 굿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노래할 때 보십시오. 뭐 앞에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쏠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30절. 신자에게 시험을 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마라.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인격을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점쟁이, 그래서 온 동네를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면은 우상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시대, 장소 이상하게 저주오고 멸망이 와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해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피 언약.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돼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입니다. 그리고 증거계,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는 역사 증거계 만들어라. 그러면서 세절기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하겠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출발해야 해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고 기본, 기초, 근본 갖춰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돼 가지고 열심히 안 해서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서 문제 오는 게 아니고 기초, 기본, 근본이 안 갖춰 가지고 가니까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갈래가 죽고 뱀에 물리가 죽고 온역으로 죽고 구원 받아놔 놓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왕인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피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이처럼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시큰 믿었는데 기도 시큰 하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 속에 와 계세요? 내 마음 속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왜 안 믿어지느냐? 체질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말씀 듣고 그걸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불안하지도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도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하시길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거. 두 번째입니다. 우상에 빠진 아론과 이스라엘. 구원은 받았지만은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됐어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잡혀야 되는데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종교에 빠진 거죠. 최초의 제사장 아론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민족하고 그러면서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가정 못 살립니다. 영적 눈 안 열리면은 이상하게 옳고 그런 것 가지고 가정에 계속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 줄 모르고 가지고는 교회에서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남고 모자란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극하다 싸우다가 세계복음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 같으면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는 맨날 싸우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 근데 복음 체질되니까요, 이건 문제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더 큰 교회 해주고요, 돈이 있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넘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는데도 더 큰 교회 해주고, 더 큰 교회 해주고, 그러면서 더 큰 문이 열리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 우상에 빠진, 애굽에 빠진,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속국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이 세상 문화에 완전 빠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오는 결과가 뭔가? 영적 문제 오고 재앙이 닥쳐요. 일본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상 숭배는 많은 나라예요. TV 보다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다 보니까 역사를 깊이 아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럼 불신자는 답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상한데 누가 한번 좀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2조 500년에 아주 이렇게 500년 동안에 이 왕들이 있는데, 왕이 있으면은 장자를, 아들을 처음에 보통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2조 500년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된 것은 한 명밖에 뿐이 돼요. 전부 다 왕이 돼가지고는 일찍 죽고 어떻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없어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나무지게 지는 거 그거 하나 붙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게 철종이라나 이렇게. 그러니까 2조 500년에 그 수많은 왕들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이래가지고는 왕이 귀하고 사원이 귀하고, 어떤 데는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빈이 있고 계비가 있고 한데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 때 왜 불신자인데 그걸 지금 이 비밀이 뭔지 한번 누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대문답 나왔어요. 왜? 제사 문화예요. 고려는 불교 문화예요. 불교 숭상하고, 그 다음에 이시 조선이 되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유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사 문화를, 종갓집 잘 되는 거 봤냐? 없어요. 제사 섬기고 귀신 섬기면은 종갓집은 전부 망하는 거예요. 왕실이라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오는 결과예요. 개인과 지역, 시대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며, 대한민국이라는 거 보며, 특별히 8월 달입니다. 74년 전에 건국이 됐었습니까? 해방이 되고 71년 전에 이 건국이 됐지요.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꼭,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았어요. 36년 압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특히 미군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날 그냥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세워질 때에 처음에 국회의장이 된 사람이 이승만 박사거든요.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 중에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어. 이윤영이 목사님인가?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하자. 불신자 아무 소리 못하고 전부 다 그 기도에 불신자까지 감동되다가 전부 다 아멘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지금 오늘날 오면은 누가 봐도 지금 오늘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이처럼 복음 들어와서 이처럼 선교사 수출하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없는 거예요. 선거 구제받고 원조 받아가지고 원조해 주는 나라가 이 땅에 있느냐? 지금 없어요. 없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처럼 부흥하고 선교하는데, 오늘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보면서 우상에 빠지면은 큰일 난다.
하나님 없는 사상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뭔가? 사단의 심각성을 몰라요. 교회가 사단의 심각성을 모르고 성도가 사단의 심각성을 몰라요. 우상문화의 심각성을 몰라요. 왜 그런가? 문화로 포장해버리기 때문에요.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조상 섬기는 거 아이가?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섬기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사주팔자 궁합. 그건 뭐 사람들 풍습 아이가? 풍습. 전부 문화로 다 포장시켜 놔버린 거예요. 풍수 지리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궁합 좋은 게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궁합 보러 가. 그 왜 궁합 보는데 가면 그래도 좋다 끄면 좋은 거 아니야?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궁합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대학 졸업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를 뿌리내리게 해야 되고, 그게 각인되게 하고, 그게 체질되게 해야 돼요. 어제도 렘넌트 데이인데 그 초신 광고를 하더라고요. 청신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광고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거 있지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다. 초신 광고로 나오신 분이 박우영 사모님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초신에 와서 내가 면접할 때에 왜 왔느냐고 물었대요. 물으니까 저 렘넌트들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박우영 사모가 은혜는 너 교회 가서 받아라. 은혜는 너 교회 가서 받아라. 여기는 영적 군사 만드는 데다는 거예요. 왜 초신해야 되고 왜 청신해야 됩니까? 기존 교회처럼 놔두면 되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문제오고 유럽 교회 문제로 왔고 미국 교회 문 닫고 한국 교회도 조금 지금 닮아가면서 문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단들이 이처럼 설치는데 가만히 보면 불신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교인들 뺏어갔다니까요. 왜?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해가 그래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가 그런 거예요. 기초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근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렘넌트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학원 보내기보다가는요, 뭐니까 초심부터 보내라 되니까요. 분명히 보냈어요. 이거 안 돼 가지고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 터지는 그 정치인 문제, 국회의원 문제, 기업가 문제 그대로 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건 시큰 투자해놔 놓고 교회 손실이고 집안 손실이고 가문 손실이고 그 인생의 손실이랄까요. 근데 복음 하나 제대로 갖춰보면은요,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있어가지고면은요, 이 공부하지 마라 해도 한다니까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해라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해. 또 공부해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가 안 됐어서요. 그래서 공부하라 소리를 못 했다니까요. 오늘 복음 없이 공부한다?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니까. 청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중직자분들이 먼저 중대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먼저 중대원으로. 왜? 자녀들이 뭐 봐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 돈이 최고네. 이래 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우선이고, 이게 예배가 우선이고 11조가 우선이고 선교가 우선이네.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대원에 들어오고 부모님들이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모세입니다. 중보기도자가 됐어요. 중보기도자. 언약 있는 자가 중보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쳤는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보면서 71년 지나서 이 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걸 보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불신자 기도 못해요. 지금 불신자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영적 사실 하나도 알지 못하고, 어떠면은 5,000년 역사를 하는데 5,000년 역사 속에 계속 싸운 것 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학문이 모자라가지고 덜 배워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가지고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아니에요. 계속 이시조선에 있었던 당파 싸움 그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보복하는 것 그대로 하고 그래요. 지금 누가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뭐 했냐?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애국가 대항해야 돼요. 미션입니다. 축복받은 사람과 만나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교회, 지역교회 만들어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직자부터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초등학교 학원 못 보내가지고 온 한이 있는데 그 한보다 더 큰 한을 잡아야 돼요. 초신을 보내야 되는구나. 외국 보내가지고 유학 못 보낸 거 그거 가지고 한대면 안 돼요. 청신을 보내야 돼요. 청신.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이 사실 알면은 공부는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공부는 해요. 결론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장관, 국회의원보다는 못해도 장관 부모보다가 우리 부모님은 훨씬 훌륭했다. 어제 핵심에서 유 목사님 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가 내게 얘기하는데 난 이해 못된 게 있었다. 어릴 때 이해 못한 게 있었다. 그게 뭔가? 교회에서 구제헌금 나누는데 내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머쓱하면서 한참 두드러 패면서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더라. 난 그때 도저히 나 이해 못했다. 그런데 내가 커가지고 이해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쁜 놈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두드러 패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타나더니만은 나를 한 찰 패고는 집으로 막 끌고 가더란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하고 했는데 왜 날 패했냐 그러니까 걔들하고 싸우는 그 자체가 네가 잘못됐다 하면서 한 찰 두드러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 못,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때 나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장관들락 하는 사람보다가 더 훌륭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가게 했는데 성도들과 모으면 맨날 뭐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 안 하도록. 근데 난 옆에서 보고 난 좀 이상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내게는 엄청난 큰 교훈이었고, 지금 장관들 부모님들보다가 우리 부모님이 내게 더 큰 교훈을 줬다. 그렇습니다. 근본 알아야 돼요. 근본.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부모, 다락방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의 기본이에요. 다락방의 기본이 뭔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이유. 그게 다락방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길러낸다. 그게 미션홈인 겁니다. 그냥 아무나 집에서 사람 길러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길러낸다. 그게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일을 한다. 그게 전문성이고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 그게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다락방이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 집이요, 이것이 내가 하는 전문사역, 직업이요, 이것이 내 사는 지역이다라는 걸 말해요. 다락방 기본 5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바로 되고 기본이 바로 되고 근본 알면은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엉뚱한 거 우리가 잡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 훈련 받으면서 내게 잘못된 게 너무나도 각인된 게 많구나,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발견이 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언약을 잡게 되는 겁니다. 누가 살리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언약 아는 사람이 중간에서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늘 또 피언약, 그러면서 증거계, 그러면서 세절기, 성막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은 가나안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초신, 청신, 그를 거쳐서 복음 멜리트 길러내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